이 코로나19가 아마 속히 정상화되어지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코로나 주사를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2%가 전 국민이 맞았다고 해요. 하여튼 대단히 의사분들도 수고하시고, 일본 같은 나라는 백신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남은 나라 무상으로 주기도 하면서도 워낙 주사 한 명 놓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아주 시작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워낙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에 몇십만 명씩 놓으니까 짧은 시간인데 지금 22% 지금 이상 백신을 주사를 맞았고, 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2번 완벽하게 다 맞은 분들이 벌써 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달만 지나면은 아마 이제 우리 성가대도 하고 이제 방역 수칙도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추세로 한다면은 빨리 아마 나라가 안정이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합니다. 뭔 일을 하겠다 하면은 밤낮으로 팔 걷어붙이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심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는 8월에 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한 명 한 명 그 주사 놓는 게 막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아주 일찍 시작해도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급의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고 어떤 또 문제에 대처한 능력이 우리 민족 참으로 뛰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급 인력을 만들어 주신 줄 압니까? 세계복음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 민족을 특별히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치유한 능력이 아주 우리는 탁월한 그런 전 세계의 기감이 될 정도로 우리 민족은 정말 어느 민족도 우리 민족을 과소평가하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정말 똑똑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는 정말 이런 때에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짧고 굵게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믿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이 달라지거든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돼.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3년 6개월 가물은 끝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밖에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밖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똑같은 분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진짜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 누리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뜨겁게 체험하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는 바늘과 실처럼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아는 것만큼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인 돌봐 기도하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타나고,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도해달라는데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 교회 다닐 때 재수가 없고, 이게 집에 가니 되는 일이 없고, 아이,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뭐 재수가 없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겁나는 거예요. 어우, 난 교회 안 다닌다고. 제가 어떤 분이요, 저 분당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선을 보려고 이제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먼 인척이니까 저한테 인사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하러 온다고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며느리 될 사람 집에 가면은 꼭 영접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라.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 될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영접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저야 당연하죠. 오시면은 뭐 차 먹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인사야 뭐 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도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당연히 저도 마음에 늘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며느리 될 분이 목사님을 보면은 무섭대요. 아니, 내 얼굴이 뭐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에요? 아니,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목사님 얼굴이 무서워서 못 간대요. 아니,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다는 사람 처음 봤어. 왜 무서울까요? 목사님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못 온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저희 집에 한 번도 지금까지 못 왔어요. 그래,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요, 이제 뭐 영접해달라고 집에 가정 예배를 저를 초대해 가면요, 그 아기를 하나 낳거든. 늘 아기하고 눈 맞추고 있지. 저한테 예배에 관심 없어.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예배에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아기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적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모든 동기 버리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안 됩니다. 절대로. 결혼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결혼 조건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해서 내가 예배에 앉아주지 뭐. 싸우기 싫어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막 열받고 막 속에 불지르니까 내가 뭐 좀 목사님 오신다니까 좀 앉아주지 뭐.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 외아들이거든요. 아들까지 교회 안 다녀요. 신기하더라고. 분가하고 아들도 교회 안 다녀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동기, 야망 다 버리고 예수님은 만나놓고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이런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뭘 자꾸 엮어가지고 세상 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 가정에 하나뿐이는 외아들인데 참 지금도 그분들이 안타깝게 얘기해요. 늘 가슴속에 표현하지 않는 그런 가슴에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소통하는 가정 가문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지 인생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인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아무리 부모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 자라도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마귀의 자녀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해맑은 그 재롱 피우는 아기가 그 속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쁘다고 유먹여주고 키워주고 씻어주고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마귀의 인도 속에 마귀의 지배 속에 인간이 사니까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문제를 시급하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에요. 축복이 뭔지 압니까? 돈 번 게 축복입니까? 사회적인 성공하는 게 축복입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 꽉 찼어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느냐? 임마누엘.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임마, 요게 아닙니다. 임마.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게 계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한 그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신구약 16권에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사자, 또 내 영,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기도해도 예수님 부르는 거고 성령님 불러도 예수님 부르는 것이 되고 성령을 부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는 한 몸과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요 삼위가 한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능력도 똑같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똑같고 성령이 예수님만 구원사역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성령은 이렇게만 역사한다. 선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역사고 예수님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이 사역을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 성령은 이렇게만 역사한다. 그건 성령을요 가두는 거예요. 성령은요 아무리 경험하고 처음에도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 거룩성자를 붙였고요. 우리 한문으로는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영, 악령. 악한 영은 뭐예요? 인간을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만들고 노리에 걸리게 만들고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영이 인간을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악령이라 그래요. 악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 좋은 영.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영, 인간을 복되게 하는 영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영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 사회주의 사람들 만나면요, 신을 마음속에 모시자 그러면요, 영적기도 안 따라하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신을 마음에 모시면 좋다, 이걸 알아. 그래서 아무 신이나 아멘이라, 이 사람들. 귀신을 모시다 해도 아멘. 하나님을 믿다 해도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기도를 하고도 당신 속에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신받으면 좋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 사람들이 신받으면 좋다. 여러분, 신이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신에는 악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 영접했다고. 근데요, 이단자가 영접한다 또 영접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접을 아무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뜻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한문으로는 거룩한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 우리가 헬라어로는 성령이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번역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 한문으로 보세요. 보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해자는 은혜를 주시고, 사자는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내 곁에서 클레토스, 나를 도우시는 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그 자체는 하기오스, 거룩한 영, 포뉴마, 하기오스 포뉴마, 거룩한 영,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성령은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요,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번역은 참 저는 잘된 번역이라 생각해요. 우리 지금 한글에는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줄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면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앞에 보혜사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죠?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 자, 생각 보세요. 우리가 한글에는 또 어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꾸 말을 따지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그 참 좀 곤란해요. 어떤 것든지 뜻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욕을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욕을 할 때는 나를 욕한다. 욕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나를 바르게 살아라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 욕 단어 임마. 이 죽을려면 그러면 너 자식이 어느 어머니가 자식 보고 죽으라는 뜻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잘 살아라고 죽을려면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 뜻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 문자만 가지고 딱 따지고 집에 떨어지지 마. 어머니가 집에 떨어지지 말라 그랬구나. 이래야 하면요, 그 사람은요 언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더 잘 들어라. 집에 더 이렇게 잘 들어라. 이런 뜻이지. 너 집에 떨어지지 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자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어가 그런 뜻이야. 언어는 문자 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게 언어지. 그 문자만 갖고 딱 따진다. 그 사람이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려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사역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신기하게요. 뜻은 이해 못하고 말만 따지고 있어.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고 어떻게 하고 맨날 말 따지는 게 정신병이라. 약 먹는 사람들. 몇 년 전에 나한테 무슨 말 했는데 누가 그러니까 맨날 그 말 있잖아요. 그거 따지고 앉은 게 정신병 약 먹는 사람들이라. 사역하는, 한 가보시면 제 말이 공감 안 되는 분들은 그 말 따지는 게 얼마나 큰 영적 문제인지를 안 가보신 분은 몰라요. 제가 수년 동안 가면서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30년 전에 나한테 무슨 말 했는가 다 기억해요.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가, 섭섭한 감정 딱 갖고 그렇게 딱 했어. 그 사람들은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그렇게 머리가 말 따지는데 천재가 정신병자예요. 뜻은 몰라. 어머니의 마음 몰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라고 빌고 자식을 위한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이해 못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요게 딱 콩깍지가 씌어 있는 거야.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여러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음이란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을 만들어내고 표현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마음이나 생각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뜻인데 그걸 쓸데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이런 거고 생각은 이런 거고 느낌은 이런 거고, 참 할 일 없는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육체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는 거, 그걸 준 거예요. 정신은 뭐고 또 마음은 뭐예요? 생각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음, 생각, 정신, 이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마음의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생각의 성령인도 받게 해도 기도도 돼요. 내 정신의 성령인도 받게 해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널리 보혜사 성령을 내가 누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인생 전체를 정말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받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마어마한 비밀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덜 충만은 내 의지가 한 20%, 하나님의 의지가 80%, 성령 덜 충만. 여러분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가득 찼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 바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이 세상에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요, 문제 생기면은 법정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무슨 소장 같은 거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변호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변호사가 법을 알고 법을 뭐 다 해줘요. 말도 해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NIV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령이 대언자를 변호. 이 법적인 거,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모든 것들을 다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변호 다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 당했어요. 그냥 입 닫으시고 주님이 대신 다 해주세요. 그게 성령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주님이 이 문제에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대언해 주십시오. 예배를 갖는거나 만나는 사건 문제 속에서 성령을 대언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도 돼. 성령님도 막 기도하면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누가 막 무슨 불의했다고 막 따져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이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남편이 바뀌어요. 교회 가서 뭐 하고 왔어? 할 말이 없거든. 늘 시비 걸라고 물으면 성령이 답변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 안 해도 되도록 다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설명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령이 대언자로서 역사해 주세요. 일가 친척들 오늘 결혼식 한다고 뭐 한다고 일요일 날 왜 교회 빠져도 되는데 교회 가서 이런 식에는 기도하세요.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소중하고 친구관계도 소중하고 가족도 가문도 소중한데 저는 예배가 좋아서 왔는데 저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것을 너 교회 미쳤구나. 이래도 성령께서 그들의 불신자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해심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대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주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요,
능력이라는 말을 참 이 어원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가 많아요. 능력이란 말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영어의 어원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뜻은 폭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이 폭발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날아가.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성령 역사하면 다 치유가 되고, 알지 못하는 질병도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를 다 어루만져 주셔요. 성령은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재창조하는 본질적인 힘을 가진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사실 누려야 돼요. 그죠? 성령은요, 또 뭔지 압니까? 시험을 이겨내게 하셔요. 시험.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받아야 할 시험을 다 받으셨어.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 40일을 줄이신 후에 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을 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어떤 시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의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영을 주셔야 돼요. 기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 안 돼요. 중보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순서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줘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공감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맞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도록 마음의 자세를 갖추던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바르게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체험하려면요, 지식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지식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지식의 개념하고 달라요. 살아보고 느끼는 체험을 가지고 지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이해하고 안다, 이런 거 안다. 그 안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개념은요, 살아보고 아는 거 말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보는 것을 부부잖아요. 그죠? 동사무소의 호적신고와 그거는 남들에게 알리가 법적인 거고 같이 사는 게 부부라. 살을 맞대고 살면서 알아가면요.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도 30년 이상 살았잖아요. 누가 보고 사모님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은 내가 한마디로 답변 못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뭐 항상 물음표라.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또 여자 입장은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어떨 때는 화내는 모습도 있고 뭐 짜증내는 모습도 있고 또 잘해주는 모습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남편이야?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사냐? 그냥 그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야. 근데 내가 처음 본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살아보고 그 말이 안 나와.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 외모로는 그래 보는데 살아보니까 5만 가지가 다 느껴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을 알면 알수록 성령의 능력과 깊이가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 못해요. 신구약 66권의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각자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마가 요한의 집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은 전도하는 성령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었고 복음 전하는 성령이었어요. 아예 성령 충만 받다니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마가도 요한의 집에 성령이 충만함 받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막 성령 역사가 났더니 공부를 잘했더라. 뭐 인생이 직장이 잘 됐더라. 그런 게 성경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은요. 전도하는 성령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 체험한 축복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의 개인을 변화시켜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개인 생각, 마음 모든 사상이 다 바뀌어져요. 폭발해 버립니다.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어. 성령 역사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 버린 거예요. 인생의 모든 습관, 성령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은요, 교회를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잖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성령이 교회 역사하면요, 교회가 치유되고요, 교회가 부흥되고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교회에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정, 인생 모든 환경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